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그런 표적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 주시는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목 장난 아니죠?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집회를 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6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제목과 같은 그런 감동들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은 저의 능력을 넘어서고 제 생각과는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들을 주셔서 사실 6개월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다가 오기 이제 12월 15일부터 12월 30날까지 15일 동안을 거의 죽다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못 올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 입으로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6개월을 씨름하다가 이제 마지막 와야 되는 1월 13일 날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타기 전,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몸무게가 7kg가 빠졌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 속에 이제 12월 28일, 29일 이렇게 넘어가는 중에는 이제 몸무게가 7kg가 빠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을 마셔도 그 물이 다 토해내는, 그때 알았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꼭 뜨거워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물이 있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정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제가 그 몸을 끌고 이제 정원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환자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 7kg가 빠지니까 걷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 햇볕 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한국은 못 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못 와야지 하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써놓고 샌드는 못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몸의 아픔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제 배꼽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울려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게, 정말 다 죽어가던 제가 7kg가 빠지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겨우 앉아 있었던 제가 그 순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솟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왔지만, 그날부터 약 먹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제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나면서 이제 몸무게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서 가방을 끌고 갈 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 나 아무래도 이제는 체력이 나빠서 못 갈 것 같다.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다. 그때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죽는 일이 없다. 비행기 그냥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남편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렇겠지 싶어서 이제 딸내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딸, 의사의 소견으로 얘기를 좀 해봐. 7kg씩이나 빠져서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지. 엄마 걷기도 힘든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딸이 얘기를 좀 해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의사의 소견을 원하세요? 아니면 영적인 소견을 원하세요? 그래서 둘 다 얘기 좀 해봐. 의사의 소견은 의학적으로는 엄마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가방을 끄는 것도 힘들 만큼 그런 체력이었는데 1월 14일 저녁에 도착해서 15일부터 계속된 집회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다 회복이 됐어요. 다 회복이 되고 아주 너무 멀쩡해 보이죠. 이 상태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해야지 각오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아픔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저의 이 상황은 저의 불순종이 죽을 만큼 뜯어내기 어려웠구나. 이 불순종이 얼마나 질긴지 죽을 만큼, 정말 어느 정도 죽을 만큼이었냐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러니까 물이라도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주사 맞을 때만 잠깐, 링겔을 맞을 때만 잠깐, 계속 약은 먹어야 되고 주사는 맞아야 되니까 몸에 이렇게 독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이 정도였는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마지막 때는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의 권세와 믿는 자의 표적으로 살아내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휴거, 먼 일이 아닙니다. 제목이 참 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올 때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음란과 중독을 이긴 능력, 거룩의 생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몇 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들을 전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나, 우리가 거룩의 길로 준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거룩의 길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몇 년 동안 저에게 시키셨어요.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해오면서 2019년 지나가고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제 전할 레파토리도 없고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6개월 전부터 주님께서 메시지를 바꾸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바꿀 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준비하라였는데 이제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야. 준비. 자, 오늘부터 지금 이 메시지는요, 우리만 들어서는 되지 않고, 제가 한 번도 여러분께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듣는 자 모두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1인당 100명씩은 전하는 걸로. 왜냐, 우리만 준비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노아 때 8명밖에 살아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 노아 때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 깨어야 할, 지금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가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그 훈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들을 나눌 거예요. 이 감동들은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와 이제 같이 가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다음 좀 보실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오늘. 자, 지금까지는 음란과 중독을 이기는 능력,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가 분별하는지 그 분별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어떤 메시지를 나누냐면, 자,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사단이 어떻게 흉내내는지, 그리고 이 사단이 흉내내는 지금까지 제가 전해왔던 동성결혼이, 그리고 알고 계시는 AI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알고 나면 우리가 믿음의 권능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속성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산다. 맞죠? 대답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앉아 계시잖아요. 저 서 있고. 힘을 더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 불멸. 맞습니까? 자, 그걸 머리에 이렇게 딱 하나를 새겨 두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다.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원 불멸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이다. 맞죠? 자,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면 이 세상이 얼만큼 마지막 때를 향하여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전지전능. 먼저 영생을 다루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아직은 안 주셨죠. 그렇지만 주셨죠. 이거 다 맞는 얘기죠. 아직은 안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죠? 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기쁨을 누리고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생을 흉내내는 게 있었죠.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이제 다시 하나씩 리마인드를 해 가셔야 돼요. 첫째는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대를, 자손의 대를 끊고 하나님 자식의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맞죠? 그 다음에 낙태,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뜯어서, 눈도 빼고 심장도 빼고 뜯어서 죽이는 그 일에 우리의 몸을 내어준 거잖아요. 또 하나, 성전환. 다 기억나시죠? 성전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의 그 기능을 처음부터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동성결혼 찬성하고 낙태 찬성하고 성전환을 찬성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방법의 얘기를 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 맞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도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한다는 이 큰 명제 잊지 않고, 그래, 동성결혼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얘도 사랑해야 돼. 이런 전제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동감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에 숨겨진 이 사단의 계략을 니네도 사랑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니네가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작은 리스트, 이게 결단코 작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작은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 맞춰서 동성결혼도 사랑해야 되고 화내지 말아야 되고 물질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다가 이 동성결혼을 올려놓은 주의 종이 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제는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땅에 남겨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의 그 기로에서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창조의 법칙.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고 낙태를 시키고 성전환을 시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연적으로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인공자궁.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바깥에서 수정해서 인공에다 넣어주는 인공 임신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임신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바깥에다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주렁주렁 인공자궁을 달아서 아이들을 인공자궁에서 낳는다고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인공자궁에 나오는 아이들은 주사 주고 약물 주고 모든 장기를 다 바꿔서 머리에다 칩을 심고 그러고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인간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튼튼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오래 살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만을 뽑아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 조작된 인간들은 또 우리보다 오래 살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할 거예요. 우리보다 클 거예요. 자, 다 같이 지금 공감하면서 따라오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장기를 바꾸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거야. 인간의 유전자를. 들어보신 얘기죠. 이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인간의 뭐 간이 나쁘다. 그럼 복제된 간을 심고 자기와 유전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서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인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인조인간 나온다고 했죠. 2030년이 되면 인조인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인간 중에는 피부에 스파이더, 거미와 유전자를 합쳐서 피부를 만들었는데 손에다 붙여서 총을 쏴도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인조인간, 인조 피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다 눈을 집어넣고 멀리 보이는 눈, 들리는 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인간이 아닌 사이보그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다 공감하시죠, 요즘에는. 자, 제가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을 2005년 12월 달에 처음 발표를 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을 그따위로 얘기한다고. 근데 지금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유전자 조작, 컴퓨터 칩, 복제인간, 사이보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조작하고 컴퓨터 칩을 씹어넣고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복제,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과 섞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단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오래 산다는 거, 오래. 공감하시죠?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사는 데로 가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 오래 사는 곳으로 가냐. 이제는 인조인간이 되면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를 바꿔대고 완벽한 인간으로 간다고 하면 점점 오래 사는데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는 이 땅이 창세기에 그런 인간이 나왔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았듯이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 세월 속으로 가고 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제가 공상과학 영화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사단은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을 가지고 인간을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내가 영원히 살 거야로 가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공감하시죠? 자, 이렇게 될 때 유전자 조작하잖아요. 유전자 조작한다는 의미는 우리 유전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가 눈이 작고 코가 돼지코고 그쵸? 키가 작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한 것처럼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실수가 있다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것으로, 자기는 창조할 수 없지만 흉내내고 change and modified,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게 사단의 특기라고 말씀드렸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유전자를 복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우리를 틀렸다고 더 이쁘고 빵빵하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생의 부분을 지금 건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전지전능이 문제란 말이에요. 전지전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맞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고 믿어갈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 거야. 이런 절대 주권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그분만 가능하신 거잖아. 아멘. 그런데 이 전지전능을 또 사단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감을 잡으셨나요? 전지전능을 지금 사단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흉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동성결혼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결론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 만들어진 인간이 이쁘고 똑똑하고 쭉쭉빵빵 컴퓨터 칩을 신고 죽지 않는 삶으로 창세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사단이 자기의 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처럼 전지전능은 AI라는 이름으로 전지전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AI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연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있다, AI가 온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땅의 멸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게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6개월 동안에 버들버들 떨었어. 이게 깨달아지면서. 자,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아직 AI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만간 발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엄청나게 와우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인간에게 100% 완벽한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항상 약점은 있어요. 그분의 연약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식을 영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능력과 우리의 영적인 이 지혜와 지식을 자식에게 물려둔들 100년을 가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시잖아. 아주 교부들. 그런 분들이 믿음의 책들을 남겨줬지만 그 믿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 있어? 우리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 길어야 100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줘도 그 믿음이 3대를 갈지 4대를 갈지 우린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식의 모습만 봐도 우리만큼 믿음이 큰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대를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능력들이. 그러면 우리의 각각에 나누어 주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여기도 다 공감하시죠? 자, 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지혜가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책을 모아요. 하루에 생산되는 책을 딱 우리 앞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하루에 생산된 전 세계에서 그 책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하루 생산된 그 책의 양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175년이 걸린대요. 하루.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 아무리 대학에 있는 석학이다. 아무리 끝내주는 영적인 능력의 지도자다.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요것밖에 더 될까요? 우리는 이걸로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만큼의 지식 이상을 준 적이 없어요. 다 그것도 다 각자 나눠주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우리가 그것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각자가 사명자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능력을 모아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살게 역사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부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우리 매일매일 지금의 이 AI라는 이 세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는 매일 기계한테 가르쳐줘요.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현재 지금의 컴퓨터의 수준은 머신러닝. 우리가 컴퓨터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해. 그럼 걔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식을 컴퓨터에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고 이게 컴퓨터에 저장이 됐어요. 지금 놀랍게 따라오고 계시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하루에 전 세계 우리가 읽어야 할 175년의 분량의 지식을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요만한 지식, 책을 읽어도 하루에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어요. 우리 능력은. 그런데 컴퓨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만큼의 지식을 넣어줘서 175년의 지식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빠졌다 해도 170년의 기억은 넣어줬을 거예요. 지금은 머신러닝.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맞죠? 이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 집어넣어주는 얘가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주님 주시는 지혜를 컴퓨터에다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지식이 없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를 모으는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고 까먹어버리는데 그러면서 컴퓨터 안에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컴퓨터에게 머신러닝을 시킨 그 컴퓨터가 이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I, 이세돌 하고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와 이세돌이 붙었어요. 그때는 이 알파고는 바둑을 배웠어요. 얘는 이세돌과 붙기 전에는 배웠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졌잖아요. 근데 중국의 카제라는 친구하고 붙은 컴퓨터도 아시죠? 얘는 배운 애가 아니에요. 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가 카제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카제하고 붙을 때 카제의 모든 바둑의 수를 얘는 자기가 생각하면서 카제를 이겨버렸어요. 이제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또 175년 분량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것을 컴퓨터에다 집어넣었어요. 매일매일 넣고 계시죠? 매일매일 넣고 있잖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넣고 있어. 175년씩. 얘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어느 날 생각하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생각하는 컴퓨터는 드디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눈으로 이 땅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생,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으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간다. 맞죠?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로 가면서 얘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는 단계로 거의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컴퓨터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반면에 이제 AI가 갖게 되는 주님의 지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고, 맞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증명, 컴퓨터가 AI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감시하는 세대로 가고 통제하는 세대로 가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요즘에는 몰래카메라에 찍혀요. 그렇죠? 이제 어디를 가나 조금 있으면 더 찍힐 거예요. 뉴욕이나 뉴저지에 가면 고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섬뜩한 고층 아파트가 있냐면 40몇 층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이 없어요. 내리고 싶은데 못 내려요. 스피커폰밖에 없어요. 나 몇 층 가니까 몇 층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저 밑에 통제실에서 데려다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큐리티, 안전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가두는 안전이 돼버린 거예요. 비행기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나 몇 층 간다고 그러면 그 안내실에서 몇 층 가라고 엘리베이터 열어주면 거기 가서 문이 열려요. 우리는 친구 집 아무데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 얘기하고 가야 돼요. 나 혼자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몰래카메라에 찍히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나 카메라도 다 걸려 있잖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좋게는. 그런데 이제 다른 면으로, 컴퓨터의 면으로 볼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 맞죠? 그러면서 그것만 있나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블랙박스. 사고 났는데 이제는 싸울 일도 없어요. 블랙박스 뜯으면 누가 거짓말했는지 다 아니까. 블랙박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 사단이 이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모으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가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 중에도 우리를 전지전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몰래카메라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블랙박스에서 우리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너는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해요. 핸드폰을 봐요. 어젯밤에 컴퓨터하고 오늘 밤에 핸드폰을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게를 갔어요. 가게를 가면 돈을 들고 가서 가게에서 물건 사면 물건과 영수증만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거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어. 인터넷 쇼핑. 우리가 들어가는 인터넷은 그 인터넷 가상이지만 우리의 모든 발자국이 다 찍혀 있어요. 들어갔다가 맨손으로 나왔다. 들어갔다가 뭐 들고 나왔다.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있었다가 인터넷 가상의 현상에 발바닥을 다 찍어놨어요. 우리가 어디 갔다가 무엇을 했는지 다 찍힌 상태에다 게다가 우리가 컴퓨터를 딱 들여다보고 우리가 봤던 모든 웹사이트들은 다 남아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 자들 진짜 어려운 삶 살겠대요. 영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떤 세상적인 조정이 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닐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미워할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혀갔어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고 어떤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어떤 기도 내용을 했는지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하죠. 아유 그러면 컴퓨터를 확 때려 부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강물에다 갖다 버리고 전화기를 부셔서 전화기를 강물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웬걸 우리의 모든 정보와 우리의 모든 것은 저기 구름 위에 올라가 있어요. 클라우드. 지금 한국에 누구 컴퓨터 숨기고 뭐해도 다 클라우드에서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행적을 숨길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거 하고 마지막 때 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땅이 저는 언제 하나님의 휴거가 온다, 언제 이런 얘기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감동은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만들어진 인간이 영생을 향하여 영원히 사는 곳, 정말 생명이 질기게 길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아, 주님이 주셨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체인지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사단의 계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날 때 두 번째는 AI라는 그 종자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감시하는 그 기능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전지전능을 흉내낸 이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같이 흉내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 기능으로 갈 때에 주님의 자녀는 핍박과 박해와 주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진 인간이 영생으로 가고 만들어지는 컴퓨터,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지혜를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사단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어넣어줬어요. 컴퓨터에. 맞죠? 컴퓨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걸 다 집어넣어서 얘가 지금 이 안에 컴퓨터 안에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이고 깨뜨리고 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가고 있냐면요. 인조인간과
컴퓨터는 전자잖아요, 전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 회로로 움직여요. 인공지능은 전기 딱 꽂으면 전자로 막 픽픽픽 돌아가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저기다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화학 회로예요, 우리는. 이 생화학 회로와 전자 회로의 차이가 100만 대예요, 100만 대. 100만 배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MIT 박사가 2만 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는 그 분량의 연구를 AI는 일주일 만에 끝낸대요.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AI에게 주고 있는 거야. 주님의 지혜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봐야 되냐면, 인조인간, 인공으로 만들어진 AI, 얘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인간을 살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는 걔네들이 인간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환란을 견뎌라, 환란을 통과하자,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막 이럴 때 복잡하고 헷갈렸어요. 그거 알 필요 뭐 있나. 열심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올라가면 되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이거 낭비하는 시간에 말씀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끼리 싸우는 걸 환란으로 보진 않는구나. 형제끼리. 우리 인간끼리 때리고 죽이고 고난 주고 그거를 한날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멸망은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 인간들을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자기네들끼리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 악한 것에 하나님의 지혜까지 우리에게 모아졌던, 한마디로 우리에게 훔쳤던 모든 지혜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더하여진 이 인간들이 이 땅을 주름잡을 때 우리는 핍박받고, 자, 이런 거 있죠. 지금 미국의 이제 도시들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바깥에서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죽은 도시예요. 예전에 산업혁명이 이럴 때는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고스트 시티라고 굉장히 죽은 도시였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고 놀란 거예요. 그 죽은 도시에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뭐 페이스북도 들어오고 인스타그램도 들어오고 링크드인도 들어오고 젊은 기업들이 막 그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20대 30대 애들이 막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옛날에 그 건물들에 새로운 첨단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물 문은 다 닫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든지 다 예약을 한 상태에서 그 앞에 가서 인터폰을 누르면 예약 번호를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그 지하차도를 들어가면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지하차도 들어가는 거 마음대로 들어가잖아. 거기 예약된 사람만 들어가는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만한 헙이라는 게 있어. 헙. 요만한 동전 같은 자동문 여는 요만한 열쇠예요. 그거를 탁 들이댄 사람만, 한마디로 손 지문만한 거를 들이댄 사람만 문이 열려요. 모든 도시가 다 닫혀 있어. 예전에는 우리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데나 열고 들어갔잖아요.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짐작 가시죠?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지키려고, 예수 믿음 지키려고 땅굴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갔던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음 지키려고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배회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기도 나쁘고 유전병이 창궐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내부에 들어가서 소독하고 청결하고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통행증을 들어가는 입증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기 나쁘고 미세먼지 있고 전염병이 창궐한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 이번에도 그거 있었죠.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드론이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과학기술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죽이냐를 보는 거예요. 관점에서. 우리는 바깥에 있을 때 이제는 사람이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드론이 와서 쏴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 땅이 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흐름은 AI라는 걸로, 자, AI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해보면 AI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AI를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 맞잖아요.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보다 넘어서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등 시민이다. 2등 시민을 인정하고 그거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게 요즘에 AI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 AI가 하고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들은 컴퓨터,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럼 뭐 하냐? 얘가 다 하는데,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창의력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공감하실 거야.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거, 그거 카제하고 바둑둔의 창의적이었어요. 인간의 창의는 어디서 창의력이 나오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서 창의력이 나오잖아. 근데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창의를 다 모았어요. 얘는 거기서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얘가 무엇을 생각하고 얘가 단점이 뭐고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4, 5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훔침을 당하고 있어요. 눈 뜨고. 근데 이 훔침이 왜 일어나냐? 인간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인간 중에 두 종류가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는 주님의 일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는 사단의 일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로 이 일을 하느냐, 사단의 일로 이 일을 하느냐. 제가 요즘에 그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걸 배웠어요. 저는 신약 성경 하면 너무 순진하게 신약 성경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신학 이론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신학 이론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완벽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마틴 루터가 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든 오로지 믿음, 오로지 성경 그것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믿음으로만 나온다. 그걸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분은 야고보서를 성경에다가 넣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변개시키려고 한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주의 종도 성경을 건드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이 성경을 갈기갈기 쪼개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쪼개는 그 신약,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호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신학자인데, 성경을 공부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단의 관점에서 신학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학자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믿을 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감동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앞만 보는 거예요. 눈앞만. 근데 우리는 175년 동안 읽어야 되는 하루 분량에 요만큼밖에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멈추어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컴퓨터, 전화기,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고 있고,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찍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런 삶 가운데 이제는 영생의 어떤 그게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벌써 짐작하셨을 거예요. 영생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막아두셨던 생명나무를 열어간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한 지혜를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종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지식의 나무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막으셨어요. 이 땅을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나와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어 보리라. 지금 이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로 가고 있을 때 그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이렇게 악하게 인간을 사용해 사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기계라는 이름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을 핍박하고 죽이고 드론이 날라와서 죽이고 때로는 인간에게 컴퓨터 칩을 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환난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을, 과학의 상황들을 볼 때는 휴거 먼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 일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한번 주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사람들이 가장 건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대면 그 사람들은 그 종교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맞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독일에서 로버트 목사님이 나왔어요. 저 로버트 목사는 5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설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가 나와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로봇 목사님한테 안수를 부탁하면 안수도 해줘요. 그리고 축도를 하는데 손에서 불이 나와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건 꼭 만화 같잖아요. 그 다음. 이제 현실적으로 진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자, 저 사람은 누구냐면 구글 있죠?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따로 나와서 트럭을 그러니까 자율 주행을 하는 트럭을 개발한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대가예요. AI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이 사람은 안토니 레반도우스키라는 사람인데, 안토니 레반도우스키. 근데 이 사람이 2017년에 미국에서 AI로 만들어진 AI 목사님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교회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인정받았어요. 지금 세상은 AI의 어떤 면? 전지전능면, AI의 능력면,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AI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벌써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거 있었죠. 제가 에얼리언을 본 게 80년대쯤에서 봤어요. 영화를. 에얼리언을 보면서 비디오 채팅을 볼 때 대단했어요. 그때.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화상 채팅을 했어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나니까 우리는 전화기를 보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를 하잖아.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연구한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나눌 테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누는데, 다음 한번 줘보세요. 이분은 뭐냐면 크리스토퍼 베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플로리다에서 로버트 이것도 AI예요. AI 목사님한테서, AI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옛날 얘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봇 목사가 이제는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그 다음 한번 줘보세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로봇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로봇은 뭐라 그랬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지. 지혜를. 그러니까 로봇에게 지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은혜로운 설교들을 로봇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렇지, 오늘은 이 얘기를 전해야 되지. 그래서 모든 설교들이 뚜두두두두 다 돌아가서 그 설교 내용을 이제 전했어요. 그러면 사실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요? 모든 인간의 상황 가운데 그 분석이 일어났으니까 설교를 잘하는데, 이 목사님의 주장이 뭐냐면, 그렇게 로봇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 로봇의 설교는 우리를 거룩의 길로 엄청나게 인도할 거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론적으로는요,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도 영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론적인 설교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강단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가 날 때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넘쳐나는 설교 중에도 영을 살리는 설교가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설교가 없기 때문에. 그처럼 지금 이 로봇은 모든 설교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모든 언어의 설교들이 통역이 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상황에 맞는 거룩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심령을 쪼갤 수는 있지만, 이 목사님이 그 로봇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 킹의 설교도 대단하잖아요. 그분 설교가. 베니 그람 목사님의 설교도.
그다음에 마더 테레사의 사랑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혈기 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들이라도, 사모님들이라도, 주의 종이라도,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돼도 혈기 있잖아. 그런데 이 로버트는 그런 혈기가 없단 말이에요. 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트는 어느 상황에도 인간의 약점이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감정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완벽한 주의 종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영적인 부분까지도 AI가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이 AI는 정보 수집 능력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전지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숨길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삶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내고 있는 사단의 속성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느끼시는 마음, 고개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이제는 이건 진리주의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상황 보세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제는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인조인간 나올 것이고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나오면 그 관점을, 주님의 것을 흉내내는 관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얼만큼의 흉내내는 게 이루어졌냐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제가 4, 5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에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의 증거들을 보시잖아.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두려워서 막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아플 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살아 올라오시는 주님의 음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막 깨어지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그 로마서의 말씀이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아진 거야. 이 피조물이 제가 속으니까 제 안에 있는 피조물들도 같이 속았던 거예요. 다 피조세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하나가. 저의 지체가 저의 피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프다 속으니까 기침하니까 폐도 아프고, 숨을 못 쉬니까 심장도 아프고, 못 먹으니까 위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는 그 순간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게 속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아픈 거구나. 내가 그 속음의 막을 끊어야 되겠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막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진 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이 핵이 찬 거라고. 그렇죠? 벌써 핵사고 많이 났잖아. 일본과 한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막 그러고 있죠. 일본과 한국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물은 온 세상을 돌았어요. 온 세상을 돌았어요. 우리는 먹을 게 없는 세대, 먹으면 독이 되는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떠한 독을 마셔도 결단코 해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맞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믿는 자의 권세를 언제 주시냐면 사명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휴거 마지막 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얘기하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마지막 때 얘기해서 협박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무섭겠지만 우리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 시대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이 아무리 찬 거라고 이 땅에 유행병이 번지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 땅에 뱀이 득실거리고 정갈이 득실거려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있는 시기가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마지막 때가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경험하죠. 시험 우리 다 봐봤잖아.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내가 시험 이 문제 어떻게 잘 볼까? 기대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가끔씩은 두려웠지만 우리도 때로는 시험 공부 해놓고 기대되는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험 잘 보고 나면 야호 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대와 감격이잖아. 왜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는 때잖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언제 임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대로 걸어갔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셨던 넉넉한 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휴거되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휴거 되려고 산에 가든지 기도원 들어가든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쭉 끝에 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가장 결정판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올라가고 맷돌을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학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부하는 자리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학생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에게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 주부는 주부대로 일하는 자리, 중보자는 중보하는 자리,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시진 않지만 한 가지씩 주시잖아. 나누어서 그 나누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같이 가는데 이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표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어디 가서 섬에 가서 같이 살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혹의 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게 왜 미혹의 영이냐? 우리가 왜 미혹에 걸리냐? 거기 미혹에 걸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무식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보다 더 크게 작동해서요. 그 의미는 뭐냐면 미혹의 영에 걸릴 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리고 이 땅을 판치고 있는, 자, 노아 때 8명 살아남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지금 AI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훔쳐가고 자기 것 신약 만들어가고 그리고 인조인간과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극명하게 하나님의 속성, 영생과 전지전능을 흉내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눈이 뜨여져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주님의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영혼으로 주님께로 오는 그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어떤 독을 마셔도 결단코 해함이 없고 뱀과 정갈을 밟고 새방언을 말하고, 그렇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개발해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겨왔나요? 그 개발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게 이 세상의 능력이 됩니다. 사실 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큰 교회 목사님, 똑똑한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전하면 그들이 전한 건데 네가 전하면,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가 전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할 용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면서 그 아픔을 뚫고 일어나고 깨달았던 게 저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는 그 순종이 맨날 말로는 주님 순종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면서 제 이성과 지성과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6개월을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픔에서 일어나면서 저의 그 불순종이 죽을 만큼 뜯어내기가 어려웠구나. 이 불순종을 깨고 나서 이 땅에 와서 제가 생각한 건, 지금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의 무릎에 꿇고 오로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지금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네가 있어라고 하는 자리에 발을 붙이고, 그 자리는 어느 곳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고 주님, 우리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철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창궐해지는 이 악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께 순종해 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길을 걸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핵이 창궐하고 AI들이 날아다니고 인조인간이 옆에서 분별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도 지금 세상을 보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자, 성경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하고 있냐면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도 되잖아. 그거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란듯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맞죠?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그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우리의 그 악함을 보고 높아짐을 보고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특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흩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언어를 통일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번역기라는 걸 돌리면서 지금 통역기 귀에 딱 꽂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말로 하지만 저쪽에서는 영어인 사람이 한국말로 알아듣고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한국말로 알아듣는 통역기가 벌써 개발이 됐어요. 온 세상의 언어를 통역기라는 걸로 이제 귀에다 꽂던지 컴퓨터 칩을 심던지 컴퓨터와 내왕하기 시작하면 모든 언어는 통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란듯이 깨뜨려 가고 있는 세상. 이 징계들을 자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징계들이 있었잖아요. 못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잘 봐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마지막 때는 다른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풀어주시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쉬운 잣대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쉬우시죠? 마지막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풀어낸다는 건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보면서 컴퓨터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내 지식을 다운로드 받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얘네들이 모으고 있구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지금까지 4, 5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눈과 귀를 맞추고 음란과 중독에서 일어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엄마가 거룩하여질 때 아빠가 거룩하여질 때 이 아이들의 몸에 대고 손을 대고 기도를 할 때 이 아이에게 있는 악한 영들도 내쫓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식들 다 구원하셨나요? 다 구원해 그 자리로 데리고 왔나요? 내 아내 어디 있고 내 남편 어디 있고 내 부모 형제 어디 있나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도 지금 줄리조가 설명한 이 얘기를 들으면 동감을 할 거예요. 마지막 때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태가 아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핍박하고 깨뜨리고 그러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 원수들의 딸과 아들에게 짓밟히고 깨지고 태워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가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란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때가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같이 공감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오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고, 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오는 그날이 우리는 휴거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힘들 수 있죠.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시작할 때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날 하루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4, 5년 동안 전해왔던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아직도 이때를 위함의 준비와 첫걸음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미디어 끊고, 포르노 끊고, 음란 끊고, 오로지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왜 말씀에 맞춰야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이기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